이 귀한 시간에 말씀 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 앞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Now is the time to speak in Korean. However, I will try to make it brief as I can because you already have a strong message. 시간도 많이 갔지만 이미 설교를 들으셨고 또 찬양과 경배 또는 성가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20분 안에 마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8년 전에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 제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죠. 워싱턴에서도 이제 몇 분 갔는데 그날이 되니까 그날 아침에 사우나를 가자 그래서 사우나를 갔죠. 갔더니 우리만 간 게 아니고 뉴욕에서 오신 분들 거기서 만났어요. 우리가 못 만난 분들도 거의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대통령을 맞이하려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려면 그래도 뭔가 깨끗이 하고 준비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보니까 몸만 깨끗이 한 것이 아니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고요. 또 헤옷도 골라서 입고 넥타이도 이렇게 나름대로는 최고로 골라서 메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을 지났는데 오늘 우리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다 깨끗이 하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것을 바깥으로만 또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쯤 예언을 하셨는데 그때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인용할 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할 정도로 그리고 자손들에게 가르칠 정도로 됐기 때문에 700년 전이라고 해도 그분들은 그 말을 이해는 못했을 망정 또 실시는 못했을 망정 알고는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구해나게 하시고 예수님 오셨을 때 영접한 자는 우리가 손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다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첫째는 모든 골짜기가 메꾸어져야 되고 또 도도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골짜기라는 것은 비교적 평지에서 비해 볼 때 깊은 곳이 아닙니까? 그 깊은 것이 뭐 좋은 점도 있지만 특별히 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참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어려운 거치장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예비하려면 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왕의 길을 만들려고 하면 골짜기부터 메꿔줘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시편 23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게 했잖아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이렇게 표현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좀 스산하고 그것이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우명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제가요 뭐냐면은 핵심은 세 가지로 되어 있지만 그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회개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를 지금 설명한 것 첫 대지 왔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뭐 어떤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집에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또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도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십계명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십계명을 어긴 일도 없는데 뭐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기회마다 하면 목사님이 강조하는지 좀 거부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보니까 너무나도 잘못 생각했던 걸 알았죠.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시기하는 것, 악독한 것, 사기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다 죄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것이 큰 죄고요. 그 다음에 뭐까지 죄라고 했냐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근수근 하는 것까지 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나가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 자체도 죄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우리가 기죽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은 그러한 자세, 나는 왜 죄인인가, 내 회개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그 골짜기 메꾸는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짜기를 메꾼다고 그러는 것은 그저 대강 겉 보기 좋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동물들이 죽은 시체가 있으면 그거 걷어내고 메꿔야지 그대로 메꾸면 안 좋습니다. 또 쓰레기, 음식 뭐 이런 것들 잘 됐다 묻으면 되니까 하고 묻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나겠습니까? 전 지나만 가면서 저것이 난지도라고 하고 쓰레기로 메꾼 섬이라 그러더라고요. 난지도 무슨 국립공원, 올림픽공원 뭐 그러는데 그것을 1978년인가 그 쓰레기로 매립하기 시작했는데 매립할 때 위생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갖다 묻어서 이제처럼 쓰레기들 그냥 막 갖다 묻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거 후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서 메탄 가스가 생겼어요. 또 다른 가스도 생겼죠. 그러한 가스가 생기면 위생적으로 아주 나빠지고요. 나중에는 거기서 뭐 불꽃 같은 것도 이렇게 타오르고 화재 위험성까지 있는 그런 것이 돼서 늦음하게 그 모든 안전장치를 하려고 돈도 많이 들였고 지금은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짜기를 메꿀 때 그러한 태도로 우리의 심령의 골짜기를 살피고 주 앞에 낱낱이 내놓고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가려운 일이 있으면 그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자는 뉘우칠 회자입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고칠 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은 내가 왜 그랬겠지? 그렇게 하면 안 좋은데 후회는 쉽게 하지만 고치는 건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는 하지만은 개는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은 회개하는 심령, 우선 골짜기부터 메꾸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들은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이 경치 좋고 좋잖아요. 그렇지만은 길을 닦는 데 있어서 고속도로를 내는 데 있어서 산은 이게 참 장애물이 아닙니까? 커다란 장애물이죠. 산을 그대로 두고는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것을 올라가서 가려면은 뭐 요새는 차들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어쩌면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걸어갔죠. 두 번째는 짐승 타고 갔겠죠. 그 다음에 조금 발달됐을 때 바퀴가 달린 마차를 타고 다녔죠. 어떤 분이 그거 설명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스프링 달린 그리고 승용차 타고
아스팔트 잘 된데 왔죠. 여러분은 옛날에 제왕보다도 나으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때 당시에는 스프링이라는 것도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덜커덩덜커덩하는 그 마차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차가 지나가려면 골짜기만 메고서 안 되겠죠. 또 빨리 가야 되니까 직선거리를 가야 되니까 산을 비껴서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산들을 깎아내서 평지처럼 만들어야 된다 그거죠.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직통거리가 될 수 있고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상관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I have Christ in my heart.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주님이 좌정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산에 대해서 영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하지만 주로 교만을 얘기합니다. 내가 뭐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하거나 내가 더 많이 가진 척하거나 내가 더 높은 척하거나 이러한 것 가지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심령이 아직 덜 됐다 그런 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만, 내가 최고다 하는 생각, 뭐 자부심을 갖지 말고 하라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면 또 교만으로 가면은 아마 내가 잘못했다고 빨리 브레이크 걸고 스탑해야 될 거예요. 왜? 교만한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하나님하고 원수해가지고 복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교만을 없애야 된다 그 말이죠. 시간 가니까 또 건너뛰겠습니다. 마지막 대지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대지는 세례 요한이 9분 것까지 추가했습니다만은 고르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골짜기 메꿨습니다. 또 산두다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길을 닦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끝난 겁니까? 거기에 이제처럼 마차 타고 가거나 짐승 타고 갈 때 울퉁불퉁한 곳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경험한 대로는 팟홀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메꾸고 골고루 해야 되잖아요. 그 테니스, 야구장인가 테니스장 닦는 데 보니까 긴 막대기를 그 트랙터 같은 데 묶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끌면서 그 고르게 하는 거 봤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거죠. 그렇게 안 하면 걸려 넘어지기가 쉽고 가는 데에 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1960년대에서 63년대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정운부라는 데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정운부 보좌관인데 보좌관이라는 건 차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참모가 소령인데 그 보좌관이 대위해야 되는데 대위가 마침 공석이라 제가 대신했는데요. 서울의 진명여고라는 데하고 자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빗자루도 만들어서 주고 뭐 하다가 보니까 자기네들이 와서 한번 위문 공연한다고 그래서 그 교섭차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가 동두천 어디에 그 전후 고리를 가는 중인데 앞에 미군차가 하나 가는데 미군차는 어떤 차냐면 트리코러라고 하는 차입니다. 트리코러라는 것은 제가 아는 데는 4분의 3톤짜리입니다. 4분의 3톤짜리 그런 차가 있는데 찝차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찝차보다는 크고 추록보다는 작고 그 중간인데 근래에는 그런 차 별로 못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트리코러라고 하는 그런 차를 타고 가는데 한 5명 내지 6명 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놀랐습니다. 그 차도 빨리 가고 우리 차도 빨리 가는데 가다가 웬일인지 갑자기 이 차가요 이렇게 가던 차가
이렇게 들썩하고 이렇게 돌려서 반대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 들리는 순간에 거기에 탔던 미국 사람 군인들 5-6명이 다 논두렁으로 빠져서요. 아, 비참해. 머리가 확 베기는 거 너무 뚫으니까 얼마나 소프트합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20대 밖에 안 됐을 때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선술지 뭐 그냥 당황 속에서 어쩌지 못하고 있었어요. 운전병도 또 가만히 있고요. 지금 같으면 뭐 일단 들어가서 살든지 말든지 하면 한 사람도 건졌을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미군 차들이 가는데 뭐 그 소령인가 그런 사람이 내려가서 가는데 벌써 다 늦었죠. 그래서 그 다 죽었어요. 그 제가 얼마나 그때 아쉬운 생각을 지금도 하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랬더라면 미국에서 상장 아니면 훈장이라도 하나 줬을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요점은 뭐냐 하면 왜 그 차가 그래도 고속도로인데 왜 그게 전복이 됐냐 그 얘기예요. 짐작컨대 그 밑에 아마 큰 돌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다른 거 있었겠죠. 그래서 그 차가 전복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골고루 돼야 되죠. 바르게 돼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요한은 거기다가 굽어진 것이 바로 되기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커브를 트는 건 우리가 속도를 죽이려죠. 커브 틀 때는 위험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 고속도로를 왕의 도로를 주의 길을 예배할 때 완전하게 하려면 굽은 것이 바로 되고 울퉁불퉁한 것이 이렇게 골고루 되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오늘 끝났는데 뭐 이젠 다 끝났다 할지 모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오늘 말입니까? 내년 이맘때 우리가 또 맞이할 거 아닙니까? 또 사실 성탄절은 딱 12월 25일 이렇게 픽스할 수도 없습니다. 성탄 정신은 1년 내내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는 고개도 하나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골짜기 같은 것을 다 메꾸고 또 높은 새는 낮추고 그리고 고르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5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때를 당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 맞이할 준비를 예비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때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합니다. 다만 오로지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사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그 영광 속에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속에 살아가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